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수감사절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겠고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고난의 상황도, 평범한 일상도, 또 깊은 상황도 그 안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저희가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임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 함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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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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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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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감사로 제사드리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남녀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를 구속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치에 맞게 행하며 흐트림 없이 주를 섬기는 방향성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큰 방향성 안에서 우리의 결혼과 진로와 먹고 사는 일 등을 지혜롭게 생각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세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경건히 주를 섬기며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 살길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마크 목자님과 함께 하시고 추수 감사절 특강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씀을 건세 있고 은혜롭게 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담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5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만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추수합시다. 몽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이 모두 날고 전국 창고 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숙 목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을 자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고자 복음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이 길을 굳게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다만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임이 2041년까지 233개국 10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0개 미개척국을 개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경제 문제를 지켜주시고 한계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역사를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조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대표이신 라노드 목자님께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더베리 전요한 전선지 선교사님께 목자님께 건강과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동과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레바논의 조스터드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일 메시지를 권세 있게 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양성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사무엘 2세 선교사가 아부다비 뉴욕대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우디의 박반석 선교사님께 사우디 선교를 위한 장래 방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조만간 영구 귀국할 수 있도록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싱가포르의 홍요수아 선교사님께 권세로운 주일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재취업의 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 주니어가 이제 군 훈련을 마치고 합당한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캠퍼스 기업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이가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며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은진자매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홍폴린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와 말씀 통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대 캠퍼스 가운데 11월 19일 바이블 아카데미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승한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대 캠퍼스 가운데 계속하여 청년들의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에스더 하나유가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데 온전한 손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키윤 선교사님이 항암 치료를 이제 잘 마치셨는데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한들의 목자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합당한 치료 방법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느헤미야 목자님 당뇨에서 건강을 지키시며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모세와 최모세 형제님들이 이제 수능을 잘 치렀는데 믿음을 주시고 합당한 캠퍼스 기업을 얻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윤마가 목자님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감사가 넘치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청년팀 함세한 최주의 은혜로운 소감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별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딸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의 꽃이 우리 속에 찬양의 열매 아름답게 펼쳐놓은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넓은 들에 황금 가루 날리고 나무마다 방울방울 흘리니 우리 맘에 감사의 꽃이 우리 속에 찬양의 열매 아름답게 펼쳐놓은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넓은 들에 익은 꽃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을 향기지 인도하도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맘에 감사의 꽃이 우리 속에 찬양의 열매 아름답게 펼쳐놓은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차렷 경례. 네, 윤마크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솜씨가 누군가요? 우리 청년팀들 같습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상당히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년 오고 가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각자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감사의 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이 저의 연약함을 커버하고 성령의 은혜가 오히려 저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따로 다른 데서 들은 얘기지만 어떤 분은 매울 신자로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매서운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는 한자로 신명기, 신자가 거듭한다,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명령을 반복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모세와 모든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고요. 출애굽 사건을 전혀 경험하지는 못한 2세들이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2세들에게 1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8장 말씀이 이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8장은 크게 1절에서 6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7절로 20절에서는 약속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기억하라가 2절, 18절 두 번 나오고 또 잃어버린다는 관련된 표현이 11절, 14, 19절 세 번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감사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자 내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기억하라. 1절 6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를 관통하여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삼박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번성의 길이다.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차지하는 비결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사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치매 환자 치료법이요. 뭐 단어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0번 이상 반복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모세는 2세들에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면은 10여일도 채 안 걸릴 거리였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좀 멀리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네스 바나가 11번인가요?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서 직진하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 2장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맵상에 8번에서 12번까지 올라가는데 11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12번부터 14번 돌아서 그 모압 땅으로 가는데 거의 38년이 소요됩니다. 이런 광야 훈련을 그것도 40년이나 시켰다고 하십니까? 왜? 먼저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 훈련입니다. 겸손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은 우리 신체의 중심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에 따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시험하셨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했나요? 목이 마르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눈만 뜨면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무리바라는 곳에서는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조차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었는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케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아주 엉망이었던 나를 지금까지 내 모습 이대로 감당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본문이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거하고 추수 감사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감사절마다 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주의 은택으로 뭐 해서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이 감사한 일, 좋은 일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데요. 이 한 말씀을 듣고 제가 눈이 띄고 귀가 뚫렸습니다. 감사절의 의미를 제가 너무나 편협하게 잘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모를 때 어떤 삶을 살았나요?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세상 구정물이 구정물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벌컥벌컥 들이키며 살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나 봅니다. 행여 지금은 그래도 나아지셨나요? 옛날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걸핏하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월급이 너무 적다, 성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감당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고 또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두시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백성들의 노력으로는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의식주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런 곳은 그야말로 사람이 부서지고 깨지고 본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3, 4년을 자비 없이 인컴이 하나도 없이 살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느 목사님이 인생 책이라고 하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선물해 주셔서 좀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왜 이런 책을 인생 책으로 삼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제가 너무나 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빅터 프랭클린의 자서전이었습니다. 뭐 대부분 읽으셨겠죠. 읽는 분마다 독후감이 다른데 제가 딱 느낀 본문 묵상하면서 떠오른 건 뭐냐면 광야보다 더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환자가 옆에서 죽어서 나가고 하루에 감자 하나 또 빵 한 조각 숲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은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용소 생활 내내 아내에 대한 행복했던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신랄 같은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백성들이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조차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몰살당했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모세의 신앙 고백같이 들립니다. 그는 장정만 60만 명, 다 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의 생사화복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물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책임감과 부담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시와 때도 안 가리고 불평했습니다. 먹어도 불평했고 마셔도 불평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 쳐죽일 기세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40주야 금식 기도도 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방향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따라 하다 보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들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힘든 40년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까이 가기까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키워야 합니다. 또 문화생활도 약간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을 온전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많은 훈련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힘은 좀 들어도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어느새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매인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생활의 모든 시험과 연단은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심한 시험을 당하면 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나요? 투덜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에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새 번역은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NIV는 know in your heart. 이렇게 번역합니다. 극심한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음의 공식, 믿음의 공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닥친 시련과 연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큰 시련과 연단을 겪으며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연단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사실 그 연단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더욱 감당할 만합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상하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그를 찬송하라. 뭐라고요? 그를 찬송하리라. 7절로 10절입니다.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부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자, 이제 광야 훈련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 비교해서 자연 경관이 뛰어납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물이 풍부합니다. 밀과 보리가 풍요롭습니다. 각종 영양빵과 산의 나물들로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등 다채로운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꿀의 소산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철과 동 등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한마디로 9절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이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땅이라서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게 될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그를 찬송하리라. 원문에는 그를 축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땅을 주십니다. 물질적, 영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라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감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는 광야 같은 연단도 있었습니다. 말 못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광야 훈련만을 생각하기보다 그 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같이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11절로 20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네. 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교훈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까? 12, 13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언제입니까? 속된 약간 표현을 써서 배때기가 따뜻해질 때입니다. 풍성해질 때입니다.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말씀에 매달립니다. 그때 말씀을 받으면요 얼마나 달고 꿀 같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하였을 때는 축복의 때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막 이제 권력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우리 자매인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자, 먼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항상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노릇, 종 노릇 하던 때를 기억하고 그를 구원하시고 새 삶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절입니다. 형제님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힘들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뱀과 정갈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전무후무한 만나, 메이드 인 헤븐, 천국제 만나 먹어보셨습니까? 이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노예근성과 내면의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겸손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불뱀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해봤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살아남더라고요. 광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겸손하면 광야 같은 고난이 올 때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겸손하면 물질적이든지 영적인 축복의 때에 이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죠? 그럴 거랍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 겸손해라, 이 메시지죠. 심중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도록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신실함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축복의 때에 하나님을 잊으면 왜 안 됩니까?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고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멸망당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가 하늘에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쳐내고 거기서 또 우상 숭배에 빠져보세요.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능력을 숭배합니다. 가진 물질을 자랑합니다. 또 자녀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축복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멸망이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니 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그럼 막 입은 근지러워 죽겠는데 하지 말라니까 겸손하지는 않은데 막 꾹꾹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그때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감사를 하면 됩니다. 물질 많이 주시잖아요. 그대로 11조 거기에 맞는 11조를 하면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생 끝에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복에 겨워서 서서히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섬기고 싶어집니다. 말씀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주를 떠도는 행성과 같이 됩니다. 잘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에게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던 삶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젖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01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가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세한 최주의 목동님들이 차례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금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축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항상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세상에서 먹고 살 모든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축사하사 세계 선교와 성사학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윤모세 목자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말씀과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함세한 최주의 목동님들 소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삶, 특히 믿음이 아주 뛰어나신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볼 때 어떨 때는 좀 염려가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갖기 쉬운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마옵소서.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갖기 쉽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훈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바로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스트를 위해서 조금씩,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운데 훈련을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감사 제목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지만은 가장 감사한 것을 찾을 때는 뭘 찾는 게 좋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변화시키셨는가. 지금 오늘 우리 두 청년들 소감 들었지만 청년들 소감 들을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와, 이 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는 신앙들이 생기는구나. 네, 감사한데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았다, 뭐 누렸다, 편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변화시켰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일들 통해서 그거를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뭡니까? 집이나 차나 뭐 이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최고로 중요한 커머디티, 항목입니다.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뭘 주시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거를 찾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어떻게 나를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조금 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욥기에서도 배웠듯이 우리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grace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면 글로리,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레이스를 주시고 글로리를 받으시는데, 그냥 그레이스 주시고 글로리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어. 연결고리. 그게 뭐죠? 다른 G, gratitude.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피조물, 특히 인간의, 우리 사람의 감사 행위를 통해서, 말과 삶으로 감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또 동물 제사나 뭐 다른 물건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과 삶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정말 세상을 떠날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을 막 드리는데 병원에 가지도 않은 사람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는가.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한 해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의 섬세한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참 감사하고 지난 한 해 잘 지내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대 11월 19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한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한성대 1:1 역사 기도 모임, SNU2 의치대 2대 성경부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오늘 청년팀 모임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능본 황무세, 추모세 캠퍼스 기업을 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 위해서 기도 필요하신 분들, 제키는 사모님 기초 체력과 예성이 위해서, 우리 김한대리 목사님 세브란스에서 치료 받으신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멜렌 목자님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심각하지 않고 0.5cm 정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이번 주 목요일 수술하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거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만성병처럼 사는 이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점심은 우리 윤마크 선교사님, 윤마크 제키 목자님 가정에서 종로 일부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식사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식사 초청합니다. 중학생 이상은 식권 한 장씩 받아가시고요. 초등생 이상은 아마 식권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반값인 것 같습니다. 초등생 이하 자녀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제키 사모님에게 받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일 월요일 저녁 8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주차하시는 경우 입구에서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예, 다음 주일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릴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힘써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하여 잘 붙들고 나가는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